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는 그런 직장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회사는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게 뭘까?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재라는 겁니다. 사람의 재능이죠, 재능.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지 기업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인재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이나 LG 이런 데들은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재를 독특하게 키울 수 있느냐. 삼성그룹 같은 데는 5인방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회사를 이끌어가도 광리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도 삼성그룹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인재가 있어야 위대한 회사, 기업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1981년도에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그런 전자회사를 이끌어서 약 한 20년 동안에 이끌면서 세계 초유의 가장 훌륭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인재가 회사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주 독특한 인재가 되게 되면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또 자녀를 성숙시켜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케지가 이렇게 말해서 오늘날 경제 체제에서 경쟁은 바로 인재와 인재를 끌어들이는 전쟁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네노라는 기업의 120개 기업에서 1,300명 정도, 아니 13,000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회사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1순위가 인재를 키우는 거다. 인재를 키우는. 사람을 키운다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마다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트레이닝 시키고 인재를 만들어서 그 인재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세계적인 기업의 수많은 기업, 삼성 뿐만 아니라 LG라든지 아니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토요타라든지 또 IBM이라든지 이런 전자회사를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것들이 다 인재를 얼마큼 키우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업이 아주 중요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인재를 키우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먹을 것도 뚝딱하면 만들어주시고 또 죽은 자를 갖다가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 많이 쫓아다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12명을 선택해요. 12명의 인재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배반했지만 12명의 제자들은 훌륭한 역할을 하는데 그
그 중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는 아주 독특하게 성장시킵니다. 독특하게 성장.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초대교회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고보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교회를 만드는데 아주 초석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90세 넘게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주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아주 굉장히 이슈가 있을 때마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다락방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만 딱 데리고 가서 기도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세 사람만 딱 데리고 세 사람을 특별히 훈련을 시키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커다란 체험을 하는데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인재가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인재가 필요합니다. 누가 인재가 될 것이냐. 사람들은 되게 인재라고 하면 옆 사람을 쳐다봐 저 사람이 인재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결코 인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인재가 돼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인재가 돼야 돼. 왜냐하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우리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우리들에게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총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해서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는 놀라운 영적 힘도 내가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봉사를 해도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이고 상급을 받아도 여러분 각자가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재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재되는 것도 필요하겠죠.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인재가 있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인재가 돼야 될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디베라 교회의 인재가 돼야 되겠다. 조금 더 나가면 김포의 인재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대한민국의 세계의 인재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디베라 교회 일꾼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김포에서 일꾼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일꾼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세계 일꾼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마 아이고 저 녀석이 뭐가 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기만성형도 있어요. 대기만성. 나 50철이 들어가지고 50대에서부터 큰일을 할지 누가 알겠어. 20대는 막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30대 조금 철나고 40대 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수도시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세계적인 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 그 양이나 치고 그랬던 모세도 80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인재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도 인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인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인재는, 세상의 인재는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교회 인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인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되 그것이 넘치도록 받는 사람이 인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재를 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변화산에서 어떤 체험을 했느냐? 은혜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은혜 먼저 체험한 것은 기도의 은혜 체험을 했어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도의 은혜 체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28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간 이유가 뭐 때문에 했느냐? 기도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 체험. 저 여러분들이 기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도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매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시니 기도를 늘 체험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합니다. 영으로 깨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이 붙어 있는 기도. 애통해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3년 반 동안에 이 백성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다 기아선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를 내리셔야 됩니다. 아합 왕을 아무리 밉다고 해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성경에 보니까 한 번 그렇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종에게 야, 하나님의 사인이 없냐? 표적이 없어?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열왕기상 18장에 7번까지 그리한다. 7번까지 그리한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비가 올 때까지. 저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내 병이 치료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대 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선지자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너 유서 쓰고 죽어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때까지 히스기야 왕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듣자마자
성경 말하기를 성전으로 갔어. 성전의 병변을 쳐다보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 말은 뭐예요? 왕이니까 업무도 해야 될 것이고 세상에 바쁜 일도 다 했는데 그러면 다 제쳐놓고 벽을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전념했다, 그런 얘기예요. 전념. 우리 그런 기도 못하죠. 왜 그렇게 인생이 바쁜지. 뭐 바쁜 일이 많습니다. 회사 일도 걸려있지, 자녀인 일도 걸려있지, 뭐 이것저것 다 걸려있어. 기도를 하려 치면 그게 생각이 먼저라니. 아이고, 옆집에는 벌써 마늘을 심었대. 아이고, 그 마음 드는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요즘 걸음해야 되는데, 걸음해야 된다는 생각할 때서부터 기도가 안 돼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돼요. 회사에서 감사가 나온다는데, 보너스 준다는데, 잔업한다는데, 그 생각하는 때서부터 우리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갖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기도를 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시키려고 합니까? 라고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드렁드렁 와가지고 하나님 나으시오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10년 다녔어요. 옆 사람이 묻습니다. 교회 다녀서 뭐 난 게 뭐가 있어? 교회 다녔는데 뭐 너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얘기는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한 번도 응답된 적도 없고, 주일날 가서 쪼그리 앉아서 그냥 졸다가 피곤하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는 걸 하나님은 왜 알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만 받으시는 것이지 졸다 가는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다 아시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모르신다. 다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모르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고백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통성해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을 고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가 딱 가자마자 왔어? 아니, 두통 있네? 그런 의사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저리 다 얘기해. 내가 보니까 의사 해먹기 정말 쉽더라고. 네가 얘기 다 했는데 무슨 어떤 병인지 딱 얘기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가 듣도록, 하나님께서 듣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갈 때 무엇 때문에 데리고 가셨느냐? 기도하려고 돼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합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는 혼자 기도해도 얼마든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셋을 데리고 와서 합심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 집안에서 혼자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합심 기도하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합심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합심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기도의 능력의 은총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합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기도 안 하겠어요? 이 목사님 나도 집에서 다 기도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데리고 간 적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기도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결단코 은혜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 변화되는 은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됐다. 29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변화되는 한 가지 깨닫고 있는데 또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것도 변화죠.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인격의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있어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으면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만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은 쳐다봐. 예수의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예수의 모습이 자꾸만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모습. 근데 나이만 들면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나이가 되니까 고집스러워졌네.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나이 들면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변화돼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갈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저 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쫙 받고 보니까 아유,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인성뿐만 아니라 영성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신성이 있음을 깨달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10년 가운데 은혜가 되면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셨어. 너무 그것이 감격스러웠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군요. 저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120명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다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겠다고 약속하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마음이 허탈합니다.
나는 예수라는 분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열심히 쫓아다니면 국무총리라도 장관 자리라도 어떤 자리라도 하나 차지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망했다. 저분 쫓아다니면 뭔가 돈도 생기고 아니면 지위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분이 로마 병정에 힘없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속으로 이제는 망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한지, 이제는 이판사판 다 끝났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신세가 됐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돈벼락도 터지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질병이 확 나버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났어. 에이 망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지키라.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120명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니까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혀가 뜰라지는 그런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됐어. 사도행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베드로가 11사도 사이에 서서 소리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과거에 선지자들의 약속하신 메시아야. 그분은 그리스도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야. 얼마나 설교를 유창하게 했는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러면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분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인 우리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들을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베드로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시 갈릴리로 갔다가 은혜 받고 나니까 변화됐어. 어떤 사람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 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는 그런 기초석을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수제라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50년, 100년 대대로 예수를 믿는 그것도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변화돼야 돼. 가치관이 변화해야 돼. 생각이 변화해야 돼. 내 육체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질병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 변화돼야 돼. 은혜 받는 사람이다. 저 여러분들의 오늘 은혜를 통하여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서 변화된 것을 보고 감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주먹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변화돼서 이렇게 하니까 초막셋을 짓고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느냐? 세상적인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세상적인 음성은 교회 와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는 대학 아니면 유명한 강사들, 내노라는 철학자들, 그런 교수들에게 듣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곳에 왜 왔느냐?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 말씀할 때 구름이 와서 저에게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택함을 받은 자니 저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훌륭한,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아주 수제자라고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자예요. 거기 유명한 교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해요. 어느 날 예수 잡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총칼을 들고 갔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 부하의 로마 병력을 잔뜩 데리고 갔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체포되면 언제든지 뭐 하라는 서류 하나를 들고 갔는데, 다메섹에 마침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 가서 한 건 올려야 되겠다 가는 중에 하늘에서 빛이 얼마나 놀랐는지. 당신이십니까? 그때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핍박하는 예수. 예수를 핍박한 적도 없고 예수 믿는 자만 잡아서 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은 내가 예수를, 네가 나를 핍박하는 그 예수야. 그 예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 들려지자마자 사울이라는 청년은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리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주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 내 택함을 받은 자니 이는 제 말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저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예수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에 졸다가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졸다가 못 듣는 거예요. 졸다가. 무엇이 졸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졸지만 영으로 졸다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인 말씀을 주실 텐데 영으로 졸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졸다가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는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졌다.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은 음성을 못 듣습니다. 끼어있는 사람이다. 저 여러분들이 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이 변화산의 은혜 받는 체험은 오직 예수만. 오늘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름이 걷히고 난 다음에 누구만 보였냐? 예수만. 예수. 교회에 오면 누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만 보여. 옆에 있는 집사님 화장하는 거 보는 게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누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가 보여야 돼. 성전에 저 멀리서부터 교회 안에 들어올 때서부터 예수가 심령 속에서 보이셔서 그 예수가 넓은 팔로 안으시면서 그래 무슨 집사야 무슨 권사야 무슨 장로야 참 잘 왔어. 오늘도 주일날 나를 보러 왔구나. 그 음성이 들려줘야지. 그 음성이 들려줘야지. 예수가 보이면 그 음성이 들려줘야지. 예수가 안 보이니까 옆집 사람하고 얘기하고 잡담하다가 그냥 인생을 갑니다. 여러분, 안부 묻고 싶으면 평일날 부르세요. 그래서 전화도 하도 발달이 돼서 할 수 있는. 그것도 돈 나갈까봐 공짜로 카카오톡인지 뭔지 그런 것도 다 해줘요. 다 해줘요. 평소에 안부를 묻지. 그리고 주일날은 예수만 보여야 돼요. 교회 와서 목사님 넥타이가 어떠니 머리 헤어스타일이 어떠니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쳐다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 심령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찾았구나. 얘야 찾았구나. 네가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가 오늘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일주일 동안 상한 심령이었구나. 아픈 심령이었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 예수가 보여요. 오늘 성경의 변화산의 은혜는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만 하나님과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지옥 같은 인생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건지셔서 저 천국으로 보내시는 분 그분이 예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예수만 보여요.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 것이요. 눈을 감으면 내 마음을 끌어안아주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를 만나야 그 음성을 듣죠. 예수를 만나야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10년 가운데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이니라. 그래서 질병이지.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그 순간에 내가 가난케 되면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가난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만 보여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누가 누구 음성인지 잘 몰라요. 예수가 보이면 그분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변화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요.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역사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축을 주셔서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런 귀한 직분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권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보이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놀라운 체험이 나의 삶 속에 있어지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